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몇몇의 유대 사람들이 유대에서, 이것도 유대라고 표현한 건 아마도 온건하게 표현한 겁니다. 유대에서라고 표현했는데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의 갈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들이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디옥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과 엄청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충돌, 논쟁, 이 두 가지를 일부러 쓴 거죠. 그래서 이 충돌과 논쟁은 단순히 신학적인, 그냥 자기의 주장을 하는 의견 다툼 아닙니다. 아주 격렬한 싸움이었을 겁니다. 심각한 신학적인 논쟁도 벌어지고 신앙적인 문제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참고로 이 논쟁은 할례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이 할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남성들이 받는 포경수술과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내려갔을까요? 이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서 가고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율법에 매어갖고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율법을 따르라고 내려가서 따르라고 하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서 말했을까요?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읽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도도 보면서 이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는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을 들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와 또 율법주의자 학자들과 같이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이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단숨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고, 아니면 구글 지도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찍잖아요. 이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 조금 더 북쪽, 지금은 또 정확하게 말하면 터키와 시리아 국경 정도예요. 근데 터키 바로 끝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 쫙 이렇게 재보잖아요. 그러면 약 700km 나옵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우리가 보통 400km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산 왕복하는데 조금 모자란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자동차를 탄 것도 아니고 배를 탄 것도 아닙니다. 그 척박간탕을 유대에서 안디옥까지 막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 것을 너무나도 축하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전해준 겁니다. 특히 여기서 내려왔다, 유대에서 내려왔다는 이 내려왔다는 건 어떤 목적을 갖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거기를 필히 갔다라는 의미를 암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안디옥이 목적이었고 안디옥에서 가서 할례가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7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을 이렇게 마음들여서 간 이유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표식을 받으려면 할례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계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두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17장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가족의 종이나 외국인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본문이 또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라 라고 출애굽기 12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할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그러니 이걸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필수 조건인 겁니다. 또한 학자들에 의하면 외국인이 유대인으로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꼭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례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부의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소식에 막 달려간 거죠. 700km나 떨어진 곳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한 말이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꼭 이거는 이런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모임이고 들어가기 힘든 모임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 막 들어가려고 할 때 가끔 문신을 새기거나 어떤 흔적을 남기는 시도를 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신이나 흔적을 받으면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문신을 받는 것이 되게 고통스러운 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일을 받고 그 흔적을 받으면 너무나도 뿌듯하게 나는 드디어 당신들의 멤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이게 문신뿐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닙니다. 배지를 달아주기도 합니다. 왜요? 이것이 그들의 멤버십이기 때문입니다. 백성 중 300명만 달 수 있는 이 배지를 당신이 달았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지를 항상 달고 다니죠. 그렇게 신분을 정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을 정의하는 것을 넘어 할례는 더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고 애절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할례의 행위는 단순히 멤버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표현에 따르면 당신이 구원받는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일부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엔 이 수단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 집을 장만한 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집을 막 구경하고 제일 마음에 드는 집이 자기가 모은 돈과 딱 적합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가고 계약을 하고 집주인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들어서 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그 대금을 다 찾아서 수표에다 그 대금을 다 적고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그 돈을 넘기면 이제 자기 집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갖고 기쁜 마음에 전 주인에게 그 돈을 넘기고 부동산 양도 양수 계약서에 신상 명세서를 쭉 확인하고 뭐 등기도 확인하고 다 확인하고 나서 너무나도 기뻐서 막 룰루랄라 자기가 산 집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빼먹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양도 양수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돈은 줬는데 모든 건 다 확인했는데 사인만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나쁜 사람들이면 사인하지 않았으니까 그 돈 챙겨갖고 도망가면 돈만 챙긴 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부를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선한 부동산 중개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달려가갖고 사인하셔야 된다. 사인해야지 이제 당신들의 집이 된다고 얘기해 줄 겁니다. 그제서야 화들짝 놀란 이 부부가 사인하겠죠. 너무나도 감사하겠죠. 어떤 면에서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부동산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 됐는데, 돈도 다 지불했는데 사인만 하면 자기 집이 되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구원의 조건으로 딱 하나, 사인과 같은 할례가 필요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 기쁜데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700km나 떨어져 있는 안디옥까지 가서 할례 하셔야 된다고 애달픈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기쁜 마음에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할례를 안 받아도 안 되겠냐라는 간절한 호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 때문에 문제가 막 발생하는 겁니다. 왜요? 그 당시 남성들이 스포츠 경기를 막 하면서 지금과 같이 좋은 옷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누드로 운동을 했습니다. 레슬링 할 때 누드로 하고 막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드로 했을 때 자기가 할례 받은 표시가 막 나는 겁니다. 표시 나는 건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문화가 할례가 야만적인 행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헬라적인 사람들은 이 할례가 야만적인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만적인 행위를 자기 몸에 갖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할례가 구원의 표식이란, 할례가 도구적으로 구원의 표식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증거를 얘기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도구는 언약의 징표지만 징표가 구원의 수단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게 구원의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에 대해서 극심하게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할례를 계속 주장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 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라고 계속 논쟁합니다. 논쟁이 극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파송하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문제로 진지하게 토의합니다. 어쩌면 이 문제 때문에 최초의 사도회의가 열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도회의가 열리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근데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때 오늘 읽었던 본문 15장 5절에 바리새인들이 또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에 속했다가 신도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게 구원의 수단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베드로가 한참 고민하다가 자기의 경험 하나를 얘기합니다. 이 경험을 얘기하는 이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세례 주는 장면에서 그리고 고넬료를 기독교인으로 받으라는 장면에서 성령이 내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회고하면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할례의 증거를 꼭 해야 되겠냐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의 판단이죠. 그런데 이 과정,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할례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여줘요. 이방인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조차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 존재하는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가장 보수적인, 가장 율법적인 야고보가 그 얘기를 곰곰이 듣고 우리가 베드로의 경험과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을 보면서 성령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 보았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심지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우리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합당하다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렇게 할례가 걸림돌이라면 우리는 이 거룩한 흔적을 이방인에게 강요하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흔적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의 사도회의는 포기합니다. 1500년 넘게 이어오던 구원의 사건이고 구원의 수단이었던 그 할례를 포기하고 이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이방인들은 다 기독교인으로 받아주자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놀라운 결론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할례라는 수단을 내려놓은 겁니다. 언약의 상징이고 어쩌면 유대인의 목숨과 같은 그 제도를 내려놓은 것이죠. 할례는 단순히 그냥 표시가 아닙니다. 몸에 흔적을 남겨놓고 매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몸에 남겨놓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근데 그 기억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야고보가 4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4가지인지 3가지인지는 불분명해요. 근데 이 3-4가지가 어떤 거냐면, 첫째는 우상의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3번째는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않거나 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목매어 죽은 것을 멀리하는 거나 피를 멀리하는 것은 비슷한 얘기일 수 있어서 3-4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요구하자는 겁니다. 할례? 우리가 포기합니다. 그 대신 이 3-4가지,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하지 않고 피를 멀리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는 것,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이 얘기를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왜 받아들였을까요? 할례를 포기했으니까요. 근데 조건은 왜 받아들였을까요? 사실은 할례가 신앙인의 표시라면, 육체적 표시라면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고 피를 멀리하는 것은 신앙인의 행동의 표시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고기들을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건 첫째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신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도 믿고 아폴로도 믿고 미네르바도 믿고 막 많은 여러 신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신을 믿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제사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서 바쳤던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마다 물어봐야죠. 이 고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먹는 것 하나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례가 몸에 흔적을 갖는 거라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지 않는 건 삶 자체의 흔적을 갖는 겁니다. 삶 자체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음식인가? 이건 우상에게 바쳤으니 먹지 말아야 되겠네 라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도 얘기하고 누구한테도 얘기해야 됩니까? 상점 주인에게도 얘기해야 되죠. 아, 저는 이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왜? 우상에게 바쳤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가끔 가족 중에 알레르기나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먹는 게 달라집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은 그 집안에서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 음식은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아토피는 어떻습니까? 아토피를 발생한다는 인공 첨가제나 화학적인 모든 것은 이제는 다 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자로 오래 있다가 아토피를 심하게 앓는 어른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 화장도 제대로 못해요. 화장을 하면 화장독 때문에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화장 잘 안 하고 다니셨습니다. 또 이분과 언젠가 이렇게 다과를 먹으면 항상 성분을 보세요. 이렇게 여긴 뭐가 들었네, 이건 먹을 수 없네, 이건 먹을 수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이분이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하루는 빵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빵에 방부제도 없고 인공 첨가제도 없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빵을 매장에서 사오신 겁니다. 그리고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분에게 그 빵을 먹는 순간 카스테라였는데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막 붉게 막 올라온 겁니다. 막 두드러기가. 아토피에 민감한 이분이 그 빵에는 방부제도 없고 화학 첨가제도 없다는 걸 믿고 먹었는데 있었던 겁니다. 난리가 났죠. 너 가려워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입이 최고의 감별기라고. 근데 짜증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이제는 이 상품을 먹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토피, 알레르기 뭐 이런 것만으로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건 그렇게 삶의 모든 과정에서 먹는 것에서 민감하게 살라는 겁니다. 먹는 것에서 기독교인임을 나타내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몸의 표식으로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아니라 삶 자체가 기독교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음란을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음란을 멀리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성적인 문란을 멀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권력과 재물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의 카르텔을 만드는 거죠. 자기 조직을 굳건하기 위해서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더 유지한 거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돈을 보존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한 그 당시에 악한 유행 중에 유행이 뭐였냐면 권력을 갖고 돈을 많이 갖고 혹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엘리트들이 뭘 했냐면 미소녀가 아니라 남자가 미소년을 자기 애인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지금으로 보면 아동 성폭력을 행한 거죠. 동성이 동성에게. 근데 그것이 문화였고 그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 끼고 다니면서 나는 이 정도로 잘 나가, 얘를 굴릴 수 있어, 얘를 내 옆에 애인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어요. 그런 유행을 막 자랑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능력과 네가 갖고 있는 재능과 네가 갖고 있는 뛰어난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극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동성애냐 이성애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극단적인 약자를 착취하는, 특으로 성으로 착취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회의 문화이어도 사회에 유행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악한 거면 저항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행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양심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에서 아히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몇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아히만은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학살하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일조했나 이렇게 찾아보니 이 사람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그냥 히틀러를 추종하고 히틀러가 명령한 대로 그냥 따랐다는 겁니다. 자기 반성, 그 당시 유행하고 있는 사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아무런 자기 반성, 자기 생각 없이 시대의 유행, 시대의 권력에 따라다녔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틀러를 따랐던 아이만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행에 휩쓸려서 이게 바른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바른 것인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영화에 나오는 좀비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의지는 없고 그냥 끊임없이 전염돼서 피해 굶주린 백성같이 막 살아가는 그런 좀비같이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시민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금지하는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또 목매어 죽인 것은 그냥 일반적인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도살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에 의해서, 장난에 의해서 혹은 자기의 유의를 위해서 동물을 죽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너의 유익이나 혹은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다른 수단을 위해서 동물을 학살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동물의 생명도 귀하니까 존중해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 말씀을 바꾸면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 자기의 즐거움이나 이익을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까지 발전합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삶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엄청난 전쟁을 했습니다. 서로 미사일을 엄청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사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총리 혹은 팔레스타인의 지도자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권이 비리가 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네 가지의 하라는 요구는 할례를 포기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이 할례는 몸의 표시지만 어쩌면 이 세네 가지의 요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될 표시입니다. 막 자기가 펴내야 돼요. 할례는 그래도 몸을 좀 벗어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네 가지는 그냥 표시하는 겁니다. 난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표시내는 것과 할례의 포기를 보면서 저는 우리의 현실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방인을 혹은 비기독교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개신교의 출발을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에서 포기한 게 뭡니까? 면죄부입니다. 면죄부가 얼마나 좋은 수단인지 아십니까? 죄를 면해주는 권한이 사제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사제가 얼마나 강력한 권한을 갖겠습니까? 또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을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면죄부를 팔면 교회 수입도 생깁니다. 종교개혁은 이 면죄부를 포기합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이 속에는 사제의 권력을 내려놓고 쉽게 사람들을 조정하는 수단을 내려놓고 그리고 교회의 수입도 내려놓습니다.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면죄부를 포기한 거죠. (16세기) 개신교의 탄생은 이런 포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걸 포기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일주일 내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든 생각은 이런 겁니다. 교회 내 장로, 권사, 집사라는 계급을 없애보는 건 어떨까? 이게 왜 계급이 돼야 되는가? 또 중세의 교황과 같이 군림하고 있는 담임 목사 시스템 또한 이제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또한 성도들이 포교 활동을 한다고 아파트에 가서, 혹은 지난 5월 19일 조계종과 조계사와 그리고 봉은사 앞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찬양을 불렀던 그 되게 폭력적인 전도는 이제 내려놔야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9일 조계사와 봉은사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러 왔다고. 그날의 석탄일입니다. 남의 잔치에 너무 무례한 전도 행위를 한 거죠. 그러자 기독교 내에서도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이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봉은사와 조계사에 가서 전도 활동을 했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했을 뿐이라고, 구원을 위해서 전한 것뿐이라고. 분명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이걸로 정말 구원이 될 것 같습니까? 이걸로 정말 그들이 복음에 마음을 열 것 같습니까? 안 열 겁니다. 더 닫을 겁니다. 욕할 거예요. 그러니 그걸 좀 내려놔야죠. 옛날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겁니다. 내려놔야죠.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우상의 철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드온같이 이 땅의 우상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불상을 훼손하거나 기타의 많은 조각상들을 훼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분들이에요. 왜? 기드온이 파기한 우상은 이방의 우상이 아니에요. 자기 고을의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우상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을 따라서 얘기한다면 우리 내부에 있는 우상을 파괴해야죠.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걸 파괴하는 일이, 없애는 일이 기드온을 따라가는 겁니다. 남의 우상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더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오늘 한국교회가 또 놔야 될 건 건물이지 않을까라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장기려라는 분의 글들을 막 읽었습니다. 그리고 장기려라는 소설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건 소설이에요. 근데 소설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니까 그것을 전제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려라는 분은 일제시대 평양에서 의사로 활동하셨고, 남북전쟁 이후에, 우리 6.25 전쟁 이후에는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1940년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 소설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평양을 처음 찾은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조심스러운 생각으로 서양식 건물을 짓지 않았다. 평양 사람들의 집에 조용히 깃들어 평양 사람들과 어울려 살려고 하였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평양은 근대적인 도시로 거듭났다. 그동안 교회는 초라한 여염집에서 나와 신식 별돌 건물로 재탄생했고, 웅장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학교와 병원들, 교회를 지었다. 교회의 건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짓느냐가 최대의 감심사가 되어버렸다. 교회는 평양을 잠식해 들어왔다. 그만큼 몸집을 불려나갔다. 그러나 이 놀라운 교회의 성장도 조선이 지금과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 소설이 1940년대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물이 화려해진 평양교회가 조선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막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현실이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가 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데 교회가 자기 외관, 자기 화려함, 시스템의 안전함 그것만 얘기하다 보니 이 땅이 망가지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교회가 그 업무를 조금 더 포기하는 일도, 그리고 조금은 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거라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자고 하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해야 될 것들을 얘기했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 피채 먹지 않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흔적은 뭐일까요? 우리에게 된 삶의 흔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시스템에서 돈보다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기여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겁니다.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더불어 투자와 투기를 혼돈하지 않는 겁니다. 오토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자식을 노동으로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기독교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정당한 수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사회를 보면서 오토 브루그만이라는 위대한 구약신학자가 미국의 지금의 투자 산업은 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투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노동해서 번 돈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오토 브루그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물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높은 엘리트가 되는 것, 그걸 통해서 받는 임금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조금은 평등하게, 공평하게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토 브루그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축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인 save를 가지고, save가 저축입니다. 근데 save는 영어 단어의 의미 중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 자신을 위한 구원을 수단, 미래에 대한 구원이기도 하지만 타자를 위한 구원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save라는 단어를 갖고 말놀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즉흥적으로 누군가 어려우면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것도 하면서 타인을 위한 저축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라고. 음식을 소비할 때도 조금은 더 건전한 음식을 소비하기 위해서 고민하라고. 식량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좀 바라보라고. 소비주의에 매여 살지 말라고. 뭘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사 기도는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소비되고 있어야 하는 선물에 대해서, 음식이죠. 선물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라고. 식사 기도는 음식을 먹기 전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졌는지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이 식사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이렇게 살기 어려워요. 근데 매번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조계사에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포기하는 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수단을 포기하고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답게 살라고 사도 요한은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뚫고 하는 찬양을 보았습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 꿈이 없는 우리에게 그날을 보게 해주시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가 기독교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민감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먼저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할례 문제가 심각할 때 그들은 할례를 내려놓고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도 무엇을 내려놓을지 고민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보게 하시고 그 올바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